당신은 왜 우리가 이 가족에게서 태어났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왜 부모님의 성격, 경험, 그리고 운명이 우리의 일생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말입니다. 깊은 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인연의 끈이 마치 정해진 운명처럼 당신의 모든 만남을 이끌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세상이 우연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며 방황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어떤 힘들이 소리 없이 우리 삶의 모든 인연을 엮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가족, 과거의 얽힘과 은원들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서막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이 이 영상을 보는 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당신의 영혼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부모님을 선택했고 이 모든 인연과의 만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들은 모두 깊은 이치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혈육의 정은 실제로는 우연이 아니라 업력과 인과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자바함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중생이 겪는 모든 것은 전생의 인연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혈육의 정으로 얽힌 관계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며 영혼이 수천 년의 윤회 속에서 마침내 어느 한순간에 당신의 부모님과 재회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비밀의 베일을 벗기고 영혼이 환생하기 전에 어떻게 부모를 선택하는지 탐구하며 그 과정 속의 깊은 인연을 깨닫고자 합니다. 당신이 이 점을 이해하게 되면 혈육의 정 뒤에 숨겨진 깊은 의미가 당신의 인생관, 가정관, 그리고 사랑과 미움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될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함께 불교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우리 생명의 깊은 곳에 묻혀 있는 비밀들을 밝혀낼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댓글로 당신의 생각이나 축복의 말을 남겨 당신의 가족들과 함께 이 지혜의 여정을 나누어 보십시오. 영혼이 어떻게 부모를 선택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탐구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불교의 인연 법칙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만법이 모두 인연으로 생겨나며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모든 생명, 나아가 모든 만남은 무수한 인연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반열반경에서 언급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으로 멸한다. 모든 법은 인연으로부터 생겨나며 또한 반드시 인연으로 인해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인연의 무상함과 상호 이존성을 밝히며 우리가 혈육의 정이라는 깊고 먼 인과를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합니다. 불교의 인연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차원에서 생명의 운행 법칙을 반영합니다. 모든 생명의 탄생 뒤에는 깊은 인과의 사슬이 있습니다. 이 사슬은 전생과 현생을 관통하며 영혼과 영혼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유대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것, 혈육의 전기든 우정이든 심지어 낯선 사람과의 짧은 만남조차도 모두 인연의 일부입니다. 고대 인도 불교 경전에서는 영혼과 가정, 부모 사이의 인연 관계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불교는 육도윤회를 말하며 중생은 각자의 업력에 따라 육도를 끊임없이 떠돌다가 깨달음을 얻어 마침내 생사의 속박에서 벗어납니다. 매번의 환생은 영혼의 업력과 인연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가정, 부모, 그리고 환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영혼이 어떻게 부모를 선택하는지를 묘사한 매우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 상인으로 그는 전생에 큰 악업을 쌓았습니다. 그는 삶에서 풍족한 부와 지위를 누렸지만 약자를 억압하고 부정한 재물을 탐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늘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죽은 뒤 가난한 농부로 환생했으며 그가 태어난 가정 역시 고되게 일하는 매우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전생에 그에게 온갖 고초를 겪었던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목적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환생이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 인과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영혼은 환생할 때 자신의 업력의 깊이에 따라 업력의 진화를 완수하는 데 도움이 될 가정을 선택하게 됩니다. 때로는 영혼이 가난하거나 고통스러운 가정에 태어나기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는 바로 자신의 마음을 단련하고 과거의 부정적인 업력을 정화하기 위함입니다. 또 때로는 영혼이 부귀한 집에 태어나기를 선택하는데, 이는 어떤 못다한 정서적 인연을 완수하거나 더 높은 지혜를 수행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불교 경전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혈육의 정뒤에 바로 인과의 이끌림이 있음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단순한 생리적 연결을 넘어서 전생의 인연과 현생의 업력, 나아가 영혼의 성장과 깨달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영혼이 환생 전에 부모를 선택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영혼과 부모 사이에 얽힌 오랜 인연의 연속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든 영혼의 선택은 깊은 성장과 수행을 추구하는 과정이며, 부모, 가정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명의 윤회와 깨달음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남달라 그 연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간단해 보이는 말 한마디에 실은 생명의 가장 깊은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나는 이 가정에 태어났을까? 왜 이 부모님과 만나게 되었을까? 우리는 운명의 계획을 바꿀 수 있는가? 아니면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중생이 겪는 모든 것은 전생의 인연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와 부모님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기나긴 생명의 강물 속에서 필연적인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가정과 부모님은 모두 영혼이 기나긴 윤회 속에서 필연적으로 선택한 것이며, 인연과 과보가 얽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혈육의 정 뒤에도 인과의 이끌림이 있으며, 모든 인연은 영혼의 성장과 깨달음을 위한 길을 닦아주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녹야원 근처의 한 작은 마을에 명원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인의 집안에서 태어나 집안 형편은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늘 불안과 고통으로 가득했고,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러했습니다. 아버지는 엄하고 까다로워 그와 자주 다투었고, 심지어 몇 번이나 명원을 집에서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긴장된 반면 어머니와는 매우 사이가 좋았습니다. 어머니는 온화하고 세심하여 늘 그의 생각을 이해해 주었고,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곁에서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날 명원은 또다시 아버지와 격렬하게 다투고 마음이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 녹야원으로 와서 부처님의 지혜를 구해 마음을 가라앉히고자 했습니다. 부처님의 법당으로 들어간 그는 머리를 숙여 예를 올리고 공손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버지와 관계가 늘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서로를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는 못하는 말이 없을 정도로 감정이 깊습니다. 어찌하여 똑같이 저의 가장 가까운 혈육인데 이렇게 천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평온하게 명원을 바라보셨고, 그 눈빛에는 자비와 지혜가 가득했습니다. 명원아, 네가 태어나기 전에 누가 누구를 선택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부처님께서 평온하게 물으시자 명원은 의아해하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스승님, 당연히 부모님께서 저를 낳기로 선택하신 것이지요. 두 분의 결합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올 수 있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살며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너의 영혼이 환생하기 전에 그들을 이 생의 부모로 선택한 것이니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명원이 놀라 물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선택할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명료한 상태에서의 선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 영혼이 자연스럽게 자신과 깊은 인연이 있는 부모 곁으로 가게 되는 것이니라.
마치 시냇물이 바다로 흘러갈 때 사람이 길을 안내하지 않아도 스스로 돌아갈 길을 찾는 것과 같으니라. 이때 부처님을 찾아온 몇몇 마을 사람들도 이 대화를 듣고는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한 노부인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와 부모님 사이의 인연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결정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하니라. 중생은 육도를 떠돌며 전생의 업력을 가지고 오느니라. 우리와 부모의 관계는 바로 전생 인연의 연속이니라. 명원은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아버지와 저의 불화는 우리가 전생에 악연이 있었다는 뜻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즉시 대답하지 않으시고 천천히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주 먼 옛날 두 상인이 함께 길을 가고 있었다. 어느 날 한 상인이 다른 상인에게 재물을 맡겼다. 그런데 도중에 사고가 나서 재물을 맡긴 상인이 불행히도 목숨을 잃었다. 재물을 보관하던 상인은 탐욕이 생겨 몰래 그 재물을 차지하고는 죽은 이의 미망인과 어린 아들에게 악담을 퍼부으며 재물을 돌려주지 않았다. 그 미망인과 아들은 생활이 공공해졌지만 그녀는 꿋꿋하게 아이를 키우며 선을 행하고 덕을 쌓으라고 가르쳤다. 여러 해가 지난 후 그 상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깊이 후회하며 그 모자를 찾아다녔지만 다시는 그들의 종적을 찾을 수 없었다. 명원은 이야기에 빠져들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 이야기가 저의 처지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부처님의 깊은 눈빛이 명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생의 그 불의한 상인이 이생의 내 아버지이고 그 꿋꿋했던 미망인이 이생의 내 어머니이며 네가 바로 그 어려움 속에서 성장한 아이이니라. 명원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에 휩싸여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한참 동안 아무 반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과 아버지의 갈등이 바로 전생에 풀리지 않은 인연의 연속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었습니다. 스승님, 전생의 은원이 이생의 관계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살며시 미소 지으셨습니다. 인연은 실로 깊고 멀지만 그것이 풀리지 않는 것은 아니니라. 너와 아버지의 관계는 물론 전생 인연의 영향을 받지만 네가 수행과 지혜를 통해 너희 사이의 상호작용을 바꿀 수 있느니라. 용서와 이해가 바로 전생의 은원을 푸는 열쇠이니라. 명원의 마음이 점차 밝아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만과 원망이 사실은 아버지가 겪었던 고통과 갈등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마음속의 편견과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아버지와 더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다른 마을 사람이 나서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희 집에는 아이가 셋 있는데 저희가 정성껏 키웠음에도 성격이 각기 다릅니다. 큰딸은 온순하고 효심이 깊고 아들은 총명하지만 제멋대로이며 막내딸은 몸이 약하지만 마음씨는 착합니다. 이것도 전생의 은원과 관련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그러하니라. 모든 사람의 성정과 운명은 전생의 은원에 의해 결정되느니라. 대지도론의 마지막에 이르기를 전생에 맺은 인연이 깊으면 이생의 사이가 좋고 전생에 맺은 인연이 얕으면 이생에 이미 헤어졌다고 하였느니라. 내 집 세 아이의 성정이 다른 것은 그들이 너희 부부와 맺은 인연 또한 각기 다르기 때문이니라. 모든 영혼은 환생할 때 각기 다른 업력과 숙명을 가지고 오기에 그들 각자의 인생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니라. 한 젊은 어머니가 쌍둥이 아기를 안고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 이 쌍둥이는 동시에 태어났는데 한 아이는 성격이 활발하고 다른 아이는 늘 조용합니다. 스승님 말씀대로 영혼이 부모를 선택했다면 어찌하여 한 배에서 난 형제가 이리도 다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아기들을 바라보시며 눈에 자애로운 빛을 띠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오묘함이니라. 비록 그들이 쌍둥이로서 같은 혈맥과 가정을 공유하지만 각 영혼은 다른 업력과 필요를 가지고 오느니라. 마치 두 마리의 새가 같은 나무에 깃들어도
한 마리는 양지바른 가지를 택하고 다른 한 마리는 그늘진 줄기를 택하는 것과 같으니 비록 한 배에서 난 형제라 할지라도 운명은 여전히 각기 다른 것이니라. 명원은 문득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스승님, 만약 영혼이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왜 어떤 영혼들은 부귀한 집이 아닌 가난한 집에 태어나기를 선택합니까? 부처님의 표정이 더욱 장엄해졌습니다. 명원아, 네가 바로 중생들이 흔히 가지는 의문을 제기했구나. 실제로 영혼이 환생하기 전의 선택은 완전히 영혼의 자유의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업력의 이끌림을 받아 영혼이 자연스럽게 자신과 인연이 깊은 가정으로 가게 되느니라. 가난한 집과 부유한 집은 모두 영혼 성장의 일부이며 그것들은 영혼에게 각기 다른 수행의 기회를 제공하느니라.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인이 군중 속에서 천천히 일어나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힘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눈빛이 깊어졌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이것은 생사를 초월하고 시공간을 뛰어넘는 힘으로 모든 영혼이 누구와 부모 자식의 인연을 맺을지를 결정하느니라. 이 힘의 본질을 이해하면 너희는 왜 어떤 부자는 남남처럼 지내고 어떤 모녀는 마음이 통하며 왜 어떤 사람은 부귀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자라는지를 알게 될 것이니라. 명원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부디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이 힘은 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그때 전령이 황급히 달려와 부처님께 예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마가다국 국왕께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왕후께서 방금 쌍둥이를 낳으셨는데 한 아이는 평온하고 온화하나 다른 아이는 계속 울며 살기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국왕께서 스승님을 왕궁으로 모시어 이 기이한 현상에 대해 답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하시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영혼의 환생에 대한 비밀을 논하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로다. 우리 함께 왕궁으로 가자. 그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영혼이 부모를 선택하는 모든 진실을 밝혀주리라. 왕궁으로 가는 길에 명원은 여전히 영혼이 환생하기 전의 선택에 대해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아직 저희에게 영혼이 환생하기 전에 대체 어떤 힘에 이끌리는지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허공에 울렸습니다. 명원아, 너는 답을 구하는데 매우 집요하구나. 이는 좋은 일이니라. 실은 영혼이 환생하기 전에 부모를 선택하는 것은 세 가지 강한 힘의 공동작용을 받느니라. 어떤 세 가지 힘입니까? 사람들이 일제히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첫 번째 힘은 업력의 이끌림으로 영혼의 큰 방향을 결정하느니라. 두 번째 힘은 감정의 유대로 영혼 내면의 감정적 연결에서 비롯되느니라. 세 번째 힘은 생명의 본질적인 요구로 영혼이 필요로 하는 성장 환경이니라. 이 세 가지 힘이 마치 세계에 보이지 않는 밧줄처럼 영혼을 자신과 가장 인연이 깊은 부모 곁으로 이끄느니라. 사람들은 부처님을 따라 마가다국 왕궁에 도착했고 국왕이 직접 나와 맞이하며 그들을 왕후의 침궁으로 안내했습니다. 왕후의 침대 옆 요람에는 두 아기가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한 아기는 평온하게 잠들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다른 아기는 계속 울며 얼굴이 어둡고 마치 어떤 불안한 기운을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국왕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 두 아이가 동시에 태어났는데 어찌하여 기질과 운명이 이리도 다릅니까? 이는 대체 무슨 인연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두 아기를 응시하며 눈에 깊은 빛을 번뜩이셨습니다. 대왕이시여,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혼이 환생하기 전에 부모를 선택하는 세 가지 힘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이 세 가지 힘이 영혼과 부모가 만나는 인연을 결정하며 쌍둥이라 할지라도 각자 다른 운명과 성격을 갖게 되는 이유를 결정합니다. 국왕이 공손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부디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이 세 가지 힘은 대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첫 번째 힘은 업력의 이끌림으로 영혼의 큰 방향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 힘은 감정의 유대로 영혼을 특정한 사람과 부모 자식으로 맺어줍니다. 세 번째 힘은 생명의 본질적인 요구로 영혼이 각기 다른 가정에서 필요한 수행 환경을 얻도록 돕습니다. 국왕은 듣고 나서 마음이 환하게 열렸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에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합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순경이든 역경이든 모두 영혼 수행의 일부이군요. 스승님의 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처님께서 살며시 미소 지으며 온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인연은 영혼의 성장과 깨달음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지혜와 자비로 모든 인연을 마주한다면 마침내 생명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명원과 사람들은 점차 인생의 인과 법칙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운명의 계획이 우연이 아니라 그 안에 깊이 숨겨진 지혜와 힘이 있음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인연들을 진정으로 이해했을 때 비로소 과거의 고통을 녹이고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면 영혼이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부모를 선택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우 중요한 개념인 업력을 이해해야 합니다. 업력이란 불교에서 우리가 과거의 행동, 말, 그리고 생각으로 심은 씨앗을 의미합니다. 이 씨앗들이 우리의 현생과 미래의 과보를 결정합니다. 업력의 깊이, 선악, 경중이 결국 영혼의 환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업력은 중생 운명의 근본적인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환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매번의 환생 전에 영혼은 자신이 쌓아온 업력을 통해 어떤 가정, 어떤 부모를 선택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 선택은 영혼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윤회 속에서의 행동과 생각에 의해 불려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전생에서 현생으로 넘어올 때 마치 씨앗이 대지에 뿌려지는 것과 같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씨앗이 바로 우리의 업력입니다. 모든 사람의 영혼은 각기 다른 업력을 가지고 태어나며 다른 업력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어떤 사람들과 만나며 심지어 어떤 부모와 특별한 관계를 맺을지를 결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업력의 작용을 강물에 비유하여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강물은 항상 강바닥의 모양을 따라 흐르며 결코 강바닥의 속박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업력은 바로 이 강바닥처럼 영혼의 흐름 방향을 결정합니다. 만약 한 영혼의 과거 생의 행동이 탐욕, 어리석음, 이기심으로 가득했다면 그 업력은 그를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고 정화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때 그는 비교적 가난하거나 고난을 겪는 가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영혼이 전생에 선행을 하고 덕을 쌓았다면 그는 부유하고 화목한 가정에 태어나 더 많은 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업력을 단순한 벌이나 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업력의 작용이 단일한 처벌이나 보상이 아니라 영혼의 성장과 깨달음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마치 조각되지 않은 원석이 반복적인 연마를 거쳐야만 그 내면의 광채를 드러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영혼의 환생 과정은 바로 이러한 자기 진화, 자기 향상의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한 영혼이 전생에 과도한 악업을 쌓았다면 그는 부모가 부유하지 않거나 심지어 삶이 도전으로 가득 찬 가정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벌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업력이 해소될 적절한 장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가난이나 역경의 가정 환경 속에서 영혼은 관용, 감사, 절제를 배우게 되어 자신의 내면에 있는 탐욕과 이기심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깊은 차원의 성장이며 이러한 성장은 역경에 직면했을 때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영혼이 어려운 가정만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한 영혼이 전생에 깊은 복과 선업을 쌓았다면 그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에 태어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그는 더 충분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더 좋은 교육과 인도를 받아 자신의 지혜를 발전시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때 복과 업력의 균형은 영혼에게 더 넓은 수행의 발판을 제공하여 더 높은 차원의 깨달음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은 이러한 선택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사실 이것은 영혼이 직감이나 감성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영혼이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생의 여러 인과 관계에 따라 어떤 의식 상태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 상태에서 영혼은 자신이 축적한 업력과 복과 대화하며 최종적으로 환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상태는 영혼의 선택 공간과 같아서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전생의 행동이 영혼으로 하여금 어떤 관계에서 불화를 겪거나 슬픔을 겪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감정적인 이끌림이 영혼으로 하여금 자신과 비슷한 감정적 얽힘이 있는 가정을 찾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는 어떤 가정 환경, 어떤 부모의 감정적 특성을 감지하게 되는데 마치 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미 전생에 어떤 약속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영혼은 그리하여 이곳에 태어나기를 선택하여 아직 끝나지 않은 감정의 윤회를 완수하려 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환생에 이러한 깊은 인연과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는 여전히 인과응보가 절대적인 운명은 아니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비록 영혼이 환생할 때 특정한 인연을 가지고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현생에서 수행과 깨달음을 통해 자신의 업력을 바꾸고 역경을 극복하며 더 높은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혼이 업력에 따라 어떻게 환생하는지를 이해한 후 다음으로 우리가 탐구할 것은 영혼이 부모를 선택할 때 업력 외에 또 다른 중요한 힘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바로 감정의 유대입니다. 이 개념은 영혼과 부모 사이의 깊은 감정적 연결을 드러내며 이는 단순한 생물학적 관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유대는 현생에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전생까지 거슬러 올라가 영혼의 매 환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불교 교리는 영이의 법칙을 강조하며 모든 존재는 인연의 집합 결과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혈육의 정 또한 실제로는 무수한 인연의 얽힘과 축적의 결과입니다. 영혼의 윤회 속에서 감정에 이끄는 힘은 종종 다른 요인들보다 더 깊고 멀리 작용합니다. 때로는 풀리지 않은 감정 또는 완수되지 않은 약속이 영혼이 환생할 때 가장 강렬한 인도력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암경에서 말씀하시길 만약 어떤 중생이 특정 가문이나 환경에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바로 연분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연분은 과거에 풀리지 않은 감정일 수도 있고 현생에서 특정인과의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혼이 환생하기 전에 종종 특정인과의 감정적 연결에 따라 그들을 부모로 선택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감정적 유대는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초월합니다. 윤회의 장 속에서 영혼과 특정인과의 연분은 이미 깊은 감정의 매듭을 맺었을 수 있으며 심지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전생에 풀리지 않은 얽힘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한 영혼이 전생에 어떤 사람과 감정적인 얽힘을 해결하지 못했다면 그는 현생에 그 사람의 가정에 태어나 못다한 인연을 이어가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유대는 사실 영혼이 윤회 속에서 자기 수행을 하는 일부입니다. 그는 부모를 선택하고 특정 가정에 들어감으로써 이러한 감정적으로 미완성된 과정을 완수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풀리지 않은 감정적 유대는 사랑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해소되지 않은 원한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혼의 성장은 피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모든 감정의 얽힘은 영혼의 향상과 깨달음의 계기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영이 즉 연멸, 연해 즉 연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감정적인 얽힘이 인연의 적절한 시기에 해결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혈육의 전기든 전생에 남겨진 원한이든 모두 영혼 수행 과정의 일부입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영혼은 혈육의 정의 마력 속에서 점차 자신의 내면을 자각하고 과거의 부정적인 감정을 정화하여 자기 초월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예로 많은 사람들이 현생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복잡하고 갈등으로 가득 차서
종종 부모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부모로부터 깊은 부담감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전생에 풀리지 않은 감정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연속은 영혼에게 현생에서 부모와 깊은 상호작용을 펼쳐 과거의 은원을 해소하고 과거의 감정적 상처를 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영혼들은 전생에 부모나 친척과 풀리지 않은 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생에 이러한 미해결 감정을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혼은 현생에서 이 사람들과 다시 만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회는 우연이 아니라 영혼이 전생의 미해결 인연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목표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전생의 원한을 해소하고 감정적인 회복과 승화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혈육의 정 또한 이로 인해 영혼 깨달음의 일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종종 표면적으로는 갈등과 오해로 가득 찬 가정 관계를 보지만 더 깊은 영적 차원에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미 어떤 무언의 약속이 이루어져 있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깊은 관계일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영혼의 선택을 이해하고 혈육의 정 뒤에 숨겨진 인과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의 유대는 한 영혼이 부모를 선택할 때의 계기를 결정합니다. 어떤 영혼의 선택은 부모와의 깊은 감정적 유대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고 어떤 영혼의 선택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택의 동기가 무엇이든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혼의 깨달음과 생활을 추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단지 우리에게 생명을 준 생물학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과 우리 사이에도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부모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영혼은 자기 초월을 경험하고 미해결된 인연을 완성하며 이러한 초월과 깨달음은 종종 감정의 얽힘과 해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영혼이 부모를 선택하는 과정에는 업력과 감정의 유대 외에도 또 다른 깊은 힘이 작용합니다. 바로 생명의 본질적인 요구입니다. 이 힘은 단순히 영혼의 물질 세계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영혼이 성장하고 깨닫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신적, 지혜적 양분입니다. 이것은 영혼이 가정과 부모를 선택할 때 가장 깊고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불교에서는 생명의 의미가 단순히 세상의 여러 생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윤회 속에서 최종적인 깨달음을 실현하는 데 있다고 언급합니다. 이 과정에서 영혼은 단순히 운명의 계획을 감수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적인 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 요구는 그가 깨달음의 길에 가장 적합한 토양을 제공받기 위해 적절한 가정과 부모를 선택하도록 촉구합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중생은 무상하며 모두 인연이 화합하여 생겨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생의 깊은 천리를 밝히며 생명의 모든 것이 인연의 집합에서 비롯되고 각 영혼이 태어나는 환경은 바로 그 성장과 깨달음을 촉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성장은 표면적인 부귀나 빈곤이 아니라 영혼 내면의 요구이며 그것이 영혼의 환생 방향을 결정합니다. 영혼이 환생을 준비할 때 그는 자신의 본질적인 요구에 따라 부모와 가정을 선택합니다. 이 요구는 표면적인 물질적 추구가 아니라 영혼 내면의 갈망입니다. 그는 이 부모를 통해, 이 가정을 통해 삶의 어떤 과제를 완수하고 자기 수행의 일부를 완성하고자 갈망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물질적 삶에 대한 요구를 훨씬 뛰어넘으며 영혼 성장의 일부이자 영혼을 더 높은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영혼은 전생에 큰 부귀와 권력을 경험했지만 이러한 외적인 풍요가 내면의 평온과 지혜를 가져다 주지 못하고 오히려 탐욕과 이기적인 감정을 심화시켰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혼들은 현생에 가난하거나 공응한 가정에 태어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영혼은 겸손, 강인함, 이타심을 배우고 과거 생의 탐욕과 오만을 벗어던질 수 있습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의 수행을 통해 그는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을 정화하고 나아가 더 높은 지혜와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일부 영혼들은 부유하고 화목한 가정에 태어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더 나은 교육과 자원을 제공하여 영혼이 자비와 지혜를 기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록 영혼이 물질적으로는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지만 그는 여전히 정신적 차원의 시련에 직면합니다. 그는 자기 우월감의 도전에 맞서야 하고 자신이 얻은 자원을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할지, 어떻게 이타적이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영혼에게 더 넓은 수행의 무대를 제공하여 그가 더 높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도록 촉진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본질적인 요구입니다. 그것은 운명의 계획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삶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내면 깊숙이 숨겨진 집착, 욕망, 고통을 풀고 최종적으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영혼의 환생이 단순히 인간 세상의 희로애락을 체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한평생의 경험을 통해 생명의 승화와 초월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영혼은 부모를 선택할 때 실제로는 자신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비옥한 땅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영혼은 전생에 깊은 업력을 쌓았기 때문에 이 업력을 씻어낼 힘든 환경이 필요하며 이것이 그가 가난이나 역경 속에 태어나는 이유입니다. 반면 어떤 영혼은 그의 정신적 성장을 지원해줄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이 필요하며 이것이 그가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는 이유입니다. 모든 영혼은 자신만의 독특한 본질적 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 요구가 그가 태어날 환경과 가정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이 점을 이해하게 되면 더 깊은 차원에서 혈육의 정과 인과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제공하는 것은 단지 물질적 삶의 기반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영혼 수행의 인도자이며 영혼 성장의 동반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혼이 부모를 선택하는 세 가지 중요한 힘, 즉 업력, 감정의 유대, 그리고 생명의 본질적인 요구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힘들은 우리의 삶의 경험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부모 및 가족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러한 깊은 불교적 지혜를 알게 된 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특히 우리 자신의 인간관계와 가정에서 더 깊은 차원의 이해와 조화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입니다. 불교 교리는 인과, 법칙과 연기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운명에 대한 저항을 내려놓고 자신이 처한 가정 환경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이상적인 모습에 부합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주셨든 그렇지 않든, 그들의 존재는 영혼 수행의 일부입니다. 부모님과의 모든 갈등, 모든 오해는 우리 내면에 풀리지 않은 인연이 드러난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는 마음속에서부터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조정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며 우리 삶에서 그들이 갖는 독특한 의미를 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의 관계가 긴장될 때 이것이 우리의 과거 어떤 풀리지 않은 감정적 얽힘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고통과 원망이 실제로는 과거의 업력과 감정적 유대에 의해 야기된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이러한 자기 반성을 통해 우리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고립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인과 풀리지 않은 감정, 심지어 영혼의 수행 목적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관용과 이해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부모를 선택하는 깊은 이유를 이해했다면 우리는 부모님의 과실과 부족함에 대해 관용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과 좌절이 우연이 아니며 그 배후에는 깊고 먼 인과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우리가 부모님의 행동에 대한 질책을 내려놓고 역지사지로 부모님의 입장에서 그들의 처지와 선택을 이해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부족함을 더 쉽게 받아들이고 내면의 원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소통에 장애가 있다면 부모님의 입장에서 그들의 성장 배경, 성격 특성, 심지어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압박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우리를 괴롭혔던 많은 행동들이 부모님의 고의가 아니라 그들이 과거의 업력, 감정적 유대 또는 그들 스스로도 깨닫지 못한 삶의 요구에 제약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지사지의 방식을 통해 우리는 갈등을 줄이고 부모 자식 간의 이해와 조화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수행을 통해 자신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불교 교리에서는 내면의 번뇌와 고통이 무명과 집착에서 비롯되며 오직 수행을 통해서만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명상, 독경 또는 다른 수행 방법이든 모두 우리가 내면 깊은 곳에서 평온과 청명함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 자신의 심성을 향상시키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삶의 도전과 역경, 부모님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더 잘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약간의 시간을 내어 명상을 하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며 내면의 집착과 감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 속에서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 삶에서 부모님의 역할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수행 과정에서 우리는 점차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단지 육체적인 양육뿐만 아니라 영혼적인 동반과 인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우리는 자신과 부모, 가정 사이의 관계를 더 잘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자비로운 행동입니다. 불교에는 보시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단지 물질적인 나눔뿐만 아니라 내면의 이타심과 자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부모님을 돌보고 그들에게 사랑과 지지를 줄 수 있습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비록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행동을 통해 우리의 이해와 관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 자식 간의 감정적 유대를 깊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행의 길을 더 멀리 나아가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몸이 편찮으시면 자발적으로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거나 단지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진심 어린 사랑과 관심을 베풀 때 우리는 내면의 평온과 만족감이 어떤 물질적인 나눔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비로운 행동은 부모님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조용히 우리 자신도 변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집착을 내려놓고 용서하는 것이 부모님과 화해를 이루는 열쇠입니다. 불교에서 용서는 강력한 힘으로 그것은 내면의 속박을 풀어 우리를 진정으로 고통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기대와 비판을 내려놓고 과거 상처에 대한 기억을 내려놓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부모님과의 관계 또한 조용히 변화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단점과 부족함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선의와 희생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갈등을 겪을 때 마음속의 분노와 원한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냉정하게 생각할 시간과 공간을 주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내면의 용서를 통해 우리는 부모님과 화해의 길을 찾을 수 있고 또한 자신을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 더 편안하고 조화로운 마음 상태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영혼이 어떻게 부모를 선택하는지에 대한 깊은 탐구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심오한 불교 법칙, 즉 업력, 감정의 유대, 그리고 생명의 본질적인 요구를 밝혔습니다. 모든 영혼의 탄생은 우연이 아니며 그 배후에는 무수한 인연의 얽힘과 계획이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깊은 인과 관계를 이해한 후 우리는 자신과 부모 사이의 혈육의 정을 더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으며 혈육의 정 배후에 실제로는 깊고 먼 인과의 사슬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약 마음으로 세상을 관찰할 수 있다면 그 속의 깊은 의미를 모두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교의 지혜로 부모님과의 관계를 바라보며 표면적인 혈육의 정과 갈등뿐만 아니라 더 깊고 먼 인과와 윤회를 봅니다. 모든 부모 자식 관계는 영혼이 수행 과정에서 겪는 하나의 시련이며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관용을 배우고 역경 속에서 자아를 초월하여 최종적으로 내면의 깨달음과 원만함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철학적인 탐구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현실 생활에서 자신의 마음가짐, 감정, 행동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원한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관용과 이해로 부모님을 대하는 법을 배우며 수행을 통해 자신의 지혜와 심성을 향상시키는 법을 배울 때 우리의 내면은 더 이상 과거의 고통과 얽힘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은 깨달음과 평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혈육의 정은 실제로는 영혼의 가장 소중한 수행 장소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쩌면 우리는 도전에 직면하고 고통을 겪으며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불완전함이 우리 영혼의 성장과 승화를 이루게 합니다. 부모님과의 모든 만남은 영혼 깨달음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부모님과의 사이에 있는 그 깊은 차원의 인연을 보기 시작했습니까? 당신은 과거의 집착을 내려놓고 자신의 운명과 긴밀하게 연결된 사람들을 끌어안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댓글로 당신의 깨달음을 남겨 당신의 가족과 함께 이 불교의 지혜를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 함께 내면의 평온과 깨달음으로 나아가 모든 영혼이 이 깊은 인연 속에서 자신만의 빛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